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6절 말씀, 제목은 유월절 만찬에서 성찬으로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절정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동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출발 벳바게로 가셨고, 그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16장으로 구성된 마가복음에서는 분량으로 볼 때 3분의 1 정도를 할애를 해서 생의 마지막 주간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금주가 나의 생의 마지막 주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십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드리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침례는 믿는 자가 되어 과정의 첫 출발에 해당이 되죠. 예수 믿는 자의 첫 출발. 침례 받는 분은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 감사해야 하고, 이미 받은 분들은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분들로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죄를 위하여 몸을 지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가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만찬이 어떻게 성찬이 되었는지,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유월을 지켜왔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락방에 계신 것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며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내신 거죠. 그 대신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그림자인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그 실체인 성찬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받은 구원은 육체적이며 일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했지요. 이와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은 영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오늘 본문은 유월절이 성찬으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마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또한 성찬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죠. 유월절이 마감됨으로 옛 언약은 막을 내리고 옛 언약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이 제정됨으로 새 언약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유월절 만찬에서
어린 양과 포도주와 떡을 성찬으로 바꾸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양으로 자신의 몸을 주셨죠.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본래 유월절 음식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관습이 바뀌어서 느긋하게 기대어 오래도록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그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가론유다가 떡 한 쪽을 주셨어요. 가론유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론유다가 유월절 음식 먹던 다락방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예수님과 11제자가 남았고 예수님은 떡을 가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떡을 손에 드신 것이죠. 물론 이 떡은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떡을 가리키는데, 누룩이 없이 만드는 떡이니까 무교병은 부풀질 않아서 딱딱하고 모양도 편편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는 마짜라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떡을 만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떡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서 그리고 새로운 떡을 만들 때 그 조각을 집어넣어서 함께 반죽을 합니다. 그럼 그 조각이 누룩이 되어서 새로 만드는 떡을 부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과 그 뒤로 있는 무교적 기간 동안 무교본을 먹게 하신 거예요. 누룩은 옛 것을 이어받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떡을 손에 드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유월절 먹을 때에는 가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장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드리신 거죠.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울러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떡을 먹은 모든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대신 떡은 제자들에게 주시죠. 제자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받아서 먹으라는 말씀이죠. 여기까지 어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라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특이한 것은 먹는 떡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먹는 떡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떡의 의미가 새로워졌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떡의 의미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22절에 보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누가복음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바로 이 시점에서 성찬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죠. 그러나 성찬에서 먹는 떡은 더 이상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는 뜻은 기억하라는 뜻이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어요. 이로써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셨죠. 23절 가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랬어요.
제자들이 떡을 먹은 후에는 예수님이 또 단을 가지셨죠. 잔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잔은 포도나무에 난 것이 들어있고 발효가 된 포도주의 2배 정도의 물을 넣습니다. 말하자면 포도주를 연하게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더라도 취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야 유월절을 경건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어요. 아울러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또 기도하시죠. 여기까지 여느 유월절 만찬과 광경과 만찬 때의 광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잔의 의미를 바꾸신 거예요. 본래 유월절 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집 좌우 문선주 일방에 바른 유월절 양의 피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진분에 채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서 그냥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죠. 유월이라는 한자어로 너물유월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요, 그 피를 바른 집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시 출애굽 당시에 보면은 양의 피를 바르죠. 이스라엘 집에는 처음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제 들어가다가 피를 바르면은 바른 걸 보고서는 유월에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조리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는 거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시고 그들의 집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24절 가볼까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와 같이 잔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유월절 잔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유월절 양의 피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예요.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잔의 의미가 바뀌어졌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과시간을 쓰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또한 창에 찔리시며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가볼까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죄의 사함. 또한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 흘리신 피를 가리켜서 24절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죠.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요. 이제 구약 당시에 보면은 저 짐승에 잡아서 피를 뿌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구원에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으로 이제 마지막 새 언약이 세워진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 22장 옛 언약은 계속 짐승을 죽여야 했죠. 옛 언약은. 그런데 그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2절 이 뼈는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릴 것이다. 너희는 내 피로 모든
죄사함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출애굽의 어린 양을 기념하지 않고 갈보리 십자가 어린 양인 예수님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예수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 흘리신 예수님 잊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25절 가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라 하시니라. 자신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재림으로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예수님 재림 때 최종적으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 만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만찬 이후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새 언약의 만찬, 새 언약의 만찬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만찬이 되죠. 6월절 만찬은 찬송으로 끝이 나고 보통 힐렐이라는 부르는 찬송, 할렐, 시편 113편, 118편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의 다락방에 나오셔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나가셨어요. 영국 바클레이 주석가는 마가복음 14장 20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리라. 이게 뭐냐면은 이때 이제 이 해석에서 바클레이 목사님이 해석하기를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유월절 양을 잡을 때 흐르는 피가 시내를 온통 벌겋게 물들였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죠. 요거는 예수님 당시에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하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성전에서 잡은 양이 엄청났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벌겋게 흘러내렸는데 거기 증검대를 건너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요 그림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되고 또 갈보리 동산이 되는 거죠. 요 사이가 기드론 골짜기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참 고통스럽게 고뇌로 기도하셨기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39대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양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가상칠언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어요. 이 옆구리에 피를 다 쏟으셨어요. 창으로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심장까지 찔려서 이제 피와 물로 다 쏟으셨어요. 인간의 피는 몸무게 70kg을 잡았을 때 약 5.2리터 정도가 되는데 사람의 몸에서 피가 1리터만 빠지면은 쇼크가 와요. 그리고 1.5리터가 빠지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피가 1.5리터가 아니라 완전히 다 빠지고 심장으로 물까지 다 흘리셨어요. 새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유럽에는 오래전부터 성배 전설이 있습니다. 성배 전설이요. 유럽은 아주 참 기독교 국가니까는 전부 다. 이 거룩한 잔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사용하신 잔이라는 전설이죠. 이 잔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 그 피를 받았다고 그래요.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 성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면서 치료에 힘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영국의 전설적인 왕 아더 왕이 원탁은 만찬의 식탁이 있는데 이때 성배가 사용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배는 전설로 소설로 오페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바그너의 오페라에 파르지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르지팔 이것도 이제 오페라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배를 주제로 한 오페라이고
또 영화 인디애나 존스 최고의 성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 성배를 찾아서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이야기예요. 인디애나 존스에서 나오는 게 그 아버지에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성배에다가 이제 아버지를 치료하시는 거죠. 지금도 이집트 kop트교에서는 교황을 선출할 때 눈을 가린 어린이가 유리 성배 안에 있는 주교 이름을 뽑아 선출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만찬과 피를 귀히 여김으로 성배의 전설이 생기게 된 거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이래서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요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기독교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물은 인간에게 중요한 생존수단이죠. 좋은 물을 얻는 것은 건강에 중요하고 우리 영혼을 위하여 참된 음료를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음료가 되심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은 생명의 연장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물질이고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 어거스틴 유명한 그런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놓지 않으셨고 오히려 성찬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 성찬이 그렇게 고귀한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다시 한번 또 성찬 시 회중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한 대신 내 자신을 받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제물 곧 예수님의 구원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만들어진 성찬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빠져서 포도주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쪼개어지고 부셔지고 으깨어지고 부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요. 가장 거룩한 성찬이면은 나의 몸과 생명의 피를 타인에게 공급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찬을 통하여 새 언약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우리 역시 몸과 피를 불신자에게 주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 결론이 사도 바울의 성찬식 유학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이번에 성찬 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이 성찬을 계속 지속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6월절 망찬 2025년도 이제 종료주일에 성만찬 우리 비전교회가 이제 거행을 하게 됩니다. 성찬을 거행하게 됩니다.